예,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 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정의해 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당시에. 그래서 한 시대를 섬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인생을 참 단 한 구절로 정리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다. 좀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시대를 섬긴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섬긴 인물이 되었다. 이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한 시대를 섬기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30만 명의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섬기는 그 대학생들을 훈련시킨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한 시대를 섬기는. 겨우 이제 유학 가서 참 아르바이트 학비를 벌어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에 가서 좋은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한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길러낸다는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슴 벅찬 일.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한 시대를 섬기는 인물이 되었는가? 시대를 섬기는 인물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동시대를 산 두 왕,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지만은 또 왕으로 살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시대를 섬기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만 위해 살다가 의미 없이 인생을 마쳤는가.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된 이런 얘기가 우리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에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먼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은, 인간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 기록을 보면 사울은 매우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9장 2절 같은 게 보면은 그 외모와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했고, 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외모는 보면 보통 사람의 어깨가 하나가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 그리고 이제
그를 왕으로 섬기려고 할때 나 같은 사람 왕 못 된다고 이렇게 그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아주 그 한 번 일을 맡으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응?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굉장히 헤매고 해서 귀엽고 찾아갔어요. 이게 책임감이 아주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몬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아주 그냥 그 강한 이 용기와 리더십을 가지고 암몬 사람을 때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왕이냐, 응? 그러면서 사울을 막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이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자기를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사람에서도 매우 관용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으로 매우 그 정욕에 약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정욕에 약하면 안 되잖아요. 나무 안에라도 예쁘면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아버리는 아주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내 남편 된 사람을 갖다가 전쟁에 나서 죽게 만드는 사람, 아주 천인공고한 사람이죠. 응? 그리고 참 그 권력을 그냥 함부로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 실패가 많아. 자식들이 다 아버지 배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참 심해요. 어쩔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어쩔 때는 깊은 죄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사만이었고, 또 이제 잘 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왕인가 해서 인구가를 조사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과 사울에게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멋있는 사람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얼마나 달랐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일시키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각자 자기끼리 좋다 그러고 자기끼리 그 파정을 만들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다윗 왕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 왕국시킨 사람이에요. 이거 그 영적으로나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윗은 그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그 엄청난 정말로 인물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어요? 왕으로 폐위시켜버리고 나중에 전쟁에 싸워 아들과 함께 블레셋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전에는 이제 막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막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울은 인생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섬기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 기도하는 삶에서 달라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사울은 기도가 점점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말이까 가다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을 묻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같은 데 보면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고 결정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인간의 잘남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땠는가? 항상 사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이 항상 앞서요. 사무엘 13장에 보면 원래 그 사무엘이 내가 오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신앙. 우리 금식을 다 해야 된다. 금식하라.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에 싸우는 군인들 보고 금식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좋지. 그리 금식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패망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 사람 핑계대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위기의 때가 되니까 누구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결국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보면은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음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울은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 다윗이 한 시대를 섬기는데 위대한 참 삶을 살았던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반드시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상황이 바꿔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얼마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공무원인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나가기 힘들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새벽 나가기 힘들었는데 가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근데 시험관 시술로 안 되는데 자연임신이 되어 그런 거예요. 자연임신이. 이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요즘 이 젊은 직장인들이 새벽기도를 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결단을 했다는 것이 나는 자연 임신을 했다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젊은 그 직장인이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간다 이 자체가 보통의 육적인 것을 굴복시키고 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간다면 비록 그런 열매가 당장 없을지라도 반드시 그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삶하고 기도하지 않은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든 결과는 노력의 산물이다. 뭐니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많이 해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사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능력 이상, 노력 이상의 열매는 없어요. 그 능력의 한계, 노력이 한계.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한들 하루에 24시간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직장 생활하고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능력 이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이하의 삶,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잘해봐야 능력의 한계성 속에서 노력의 한계성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어때요? 능력과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섬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섬길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에 관한 이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전도사를 쓰거나 사람을 뽑을 때 그 표준을 어떻게 뽑느냐? 기도하는 거라 말하게. 뭐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고 이런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 뽑으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면 엄청난 노력과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현실을 보면요, 참 기도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오늘 현실처럼 기도하기 어려운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기도 엄청나게 했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밤 새워서 기도하고 잠 한숨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장을 일하고 내가 이 엄마함께 어떤 강미경이라는 사모님과 한 6개월 동안 아침 예배 끝나고 1대1 했는데 자기는 처녀 시절에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일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데 지금 어때요? 텔레비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드라마 그냥 텔레비에 빠진 사람, 또 스포츠 같은 거. 저도 요즘 절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런 야구 게임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12시까지 볼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빼고 또 게임 우리 학생 가운데도 너무 밤에 게임하고 항상 늦잠 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연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연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이 육신적인 육의 그 지배를 받고 사는, 육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교회에도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온마음교회와 ESF 간사들 모임에 가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일 합니다
그런 걸 많이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랴. 그러고 13절 14절 두 번이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그랬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기도가 그렇게 부족한 거야. 그렇게 외치고 나서 그런 열매를 기도로 몸을 보여야 되는데 깜짝 놀라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막 엄청난 이 세계들이 막 오고 그런 거야. 그냥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하니까 내가 나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한 거야. 굉장한 생각들이 막 저오르는 거예요. 별것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도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 막연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 이제 우리 이 사랑자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모임을 나가고 저러다가 등록금도 못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되고 이 자매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큰 도움을 좀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무료 숙소를 마련하게 만드셔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거 생각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만나기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런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 근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네. 이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나 이런 일 처음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잠을 못 자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렇게 못 자고도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전혀 못 느끼고.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요. 저녁 9시부터 자가지고 아침 7시 3분까지 정확하게 10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열심히 잤어요. 이 나이 든 사람은 화장실을 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10시간 동안에 화장실도 안 가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이 20대 젊은이 같더라니까. 20대 젊은이들은 밤잠 안 자고 싹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잘나면 막 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사울과 같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을 가지는가. 다윗과 같이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는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대를 섬기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그걸 특별히 이번에 5월 28일 날 우리가 외국 대학생 초청잔치를 하게 되는데 초청잔치 이 외국 대학생 초청잔치를 한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많은
학생들을 초청하는 이러 하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기. 그래서 어떻게 오늘 또 우리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5월 28일 날 처음으로 또 우리가 초청잔치도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이 장소가 너무 좁지만은 여기에도 한 100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앉으면 100명 들어갑니다. 옛날에 우리가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만 내가 한양대학 앞에서 15평의 그 회관을 만들어 거기에 주일날 100명이 모이는 예배를 드렸어요. 100명이 15평에서 15평. 근데 여기 23평이거든요. 23평이. 20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과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날에도 한번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어때요?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 상황의 한계만 자꾸 우리를 하지 말고 능력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일 왕국시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남과 북이 막 나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그 태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엄마가 넷이고 다르고만.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서로 싸워요. 그래서 내가 번역한 존경하는 우리 그 닥터 벤게르만이 쓴 The Progress of Redemption은 큰 두꺼운 책을 내가 번역했거든요. 그 책에서 그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 될 수 없는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구속 역사는 진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 역사의 큰 진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국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이 되고 왕국을 이룬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에게.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좀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한번 정해놓고 이번 오늘이 5월 3일이죠. 3일인데 5월 28일 날 놔두고 좀 더 뭐 시간 되면 여기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한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라고 믿습니다.